성에 힘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훈을 주신 게 있어요. 가훈. 우리 이거 다 알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각 가정마다 그 선친께서 주신 가훈을 다 걸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가훈을 통해서도 그 정신과 사상을 알 수 있지만은 참 우리 아버님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가지고 평생 사셨고, 또 아버님은 늘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된 거. 사실 우리 가문이 다 황폐화되고 가문이 거의 다 멸망 직전에 이르렀었는데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다. 나에게는 할머님이에요. 우리 아버님에게는 어머님이죠. 너희 할머님을 처음에 복음을 받으셔서 우리 가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환갑 되시던 해인데 1964년경인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훈을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가훈이 뭡니까? 세 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사랑한다. 둘째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계승한다.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근로정신으로 국토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아버님의 유훈이자 가훈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까? 우리 아마 가정마다 다 이 아버님의 가훈을 다 남겨주셨는데 다들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가훈을 만든 것도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상기하면서 그냥 아버님 또 우리 아버님의 이제 아버님 부르는 가호 아버님의 그 개인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 믿음 바치라. 그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따온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가신 지 벌써 22주년이 되었으니 너무나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자, 우리들의 남은 여생도 우리 아버님의 가훈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거기를 또 가르쳐서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이 가훈이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형제와 자손들이 이렇게 선친의 그 추모일에, 마침 오늘이 추모일이자 주일이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 건 너무나 감격하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동생 내가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오늘 우리 아버님의 기일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님의 추모일을 생각하고 추모일을 기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읽었죠.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 15절까지를 읽었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여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 우리 여기 사도행전 전과 사도행전 후 우리 교회 역사가 완전 뒤바뀌는 역사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성령이 이제 강림하셔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그 성격이랄까, 교회의 바탕을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이 초대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 병자가 이제 그 우리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행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이 나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하는 말씀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병자가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잖아요. 구걸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가 여기 환연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서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거부하고 이 병 나은 사람을 의심하고 병 났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본인도 자기 입으로 내가 안진병했던 데 낫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건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믿음의 세대와 믿음 없는 세대의 그 차이가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내용의 아우트라인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을 불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세대와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정반대. 우리 아버님도요, 평생 사시면서 진짜요, 내가 늘 직접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게 된 게 제일 큰 축복이다. 하나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걸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 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으시고 전해준 그 복음이니까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아버님 어머님은 어머니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버님은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늘 신방하고 전도하다가 하루 종일 늦게 들어오면 꼭 어머님을 찾으셨어요. 우리 얘들아 너희 할머니 어디 계시냐? 할머니 저기 아무 집이가 마실 가셨어요. 불러오너라. 우리가 할머니 가서 찾아와요. 부르면 우리 어머니 앉으세요 하고 꼭 절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서 자랐어. 아마 동생도 기억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면 집에 안 계셔도 꼭 우리 손자들에게 너희들 할머니 모셔라 해갖고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 앉으세요 하고 아랫목에 앉으세요 꼭 절을 하셨다고 아버지가. 나는 아주 인상 깊게 늘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런 자녀들이, 나는 이제 가끔 오면 꼭 절을 합니다. 내게 아주 어려서부터 시켰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도 의뢰에 오면 절할 줄 알아요. 부모에게. 그만큼 우리 아버님은 4대 독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요새 4대 독자는 보르정머리가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할 거야 아마. 뭐 부모에게 절하는 곳에서 부모를 막 때리는 놈도 있어요. 부모를 박해하는 놈도 있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효했습니다. 효자가 됐어요. 나는 그걸 깊이 새기고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늘 왜?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중시주무다. 중시주. 우리 어머니서부터 우리 가문이 다시 시작하는 걸로 너희들 알아라. 우리 가문의 시조로 알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참 우리 가문이 복음화된 것이 기적 가운데도 가장 큰 기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늘 알고 사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받은 것,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 뭐 왕이야 대통령이 되고 세상 없는 뭐 성공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참으로 아무 존재가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성공이란 말이야. 그게 성공의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응? 나는 이제 우리 자녀손들이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우리 선친들이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을 생각하고 꼭 우리도 이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손들 참 뭐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만나지 못하니까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 손대들이 그 신앙관을 우리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이것을 늘 강조하고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도 늘 나오지만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반대는 뭐예요? 마귀의 역사 아니에요? 사탄. 마귀 사탄의 역사가 대립하는 거예요. 싸우는 광경이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이 성령을 따르는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싸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또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싸움이라는 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늘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힘과 성령의 사랑과의 관계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믿질 않아요. 참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우리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천국에 있다 해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신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기사와 이적을 보아도 못 믿어요. 그러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을 사람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안 봐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현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양극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와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우리는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랍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랍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늙어보니까 특별히 느껴요. 우리 젊어서는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 늙으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이야, 무신론자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도요,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죽음을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사람이 평생을 7, 80을 살다 가면서도 평생을 살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응?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참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세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실은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들, 교회들이 좌파가 있다. 좌파는 공산주의 편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우파라고 그래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쪽이 우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좌파가 되느냐? 공산주의를 모르는 자들이 좌파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왜 몰라요? 나 아는데요. 안다고 그러지. 알긴 뭘 알아.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지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간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60년이 가까운데 그 전부터니까 60년 동안 반공교육이 없었어. 반공교육. 전혀 반공교육을 안 하고 이 전교주식 교육만 받았잖아요. 전교주가 공산당 놈들인데 좌파인데 50년, 60년 가까이 전혀 공산주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친북, 종북 그런 교육만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요. 70 이하는 공산주의를 모른다고 합니다. 70 이하는. 우리 나이쯤 돼야 이제 좀 공산주의를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70, 60년이나 그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늙은이들도 좌파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 공산주의가 만연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더불어당에는 이 간첩들 소굴이라는 거래요. 간첩들만 모인되겠다고. 전부가 법도 말이야 다 공산당식 법만 만들고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만 만들잖아요. 이 세력이 말이야 얼마나 좀 강한지 몰라요. 최후로 지금 악마 사탄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그런 세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걸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수백 명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
비록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간이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 심령에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죄 문제를 통찰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종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종교는 별로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죄 문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별로 없어요. 전부가 이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축복만을 비는 그런 신앙관을 가리키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도 보니까 1절 이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저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는 말이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안에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이제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 4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공산당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 아니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에 속는 것이 제일 많이 속는 평등 사상을 가리켜요. 우리는 평등하다. 부자도 없고 가난자도 다 똑같이 산다는 걸 여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똑같이 산다는 거야. 평등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평등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봐라. 성경에도 말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킵니다. 이 말을. 이게 성경을 역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 서로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 성령을 받지 않고 통용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마지막에 투쟁과 싸움이 납니다. 성령의 역사한 성도들의 세계에서만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산당들은 저희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어렵게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그래 많이 따라갑니다. 왜? 공산주의라면 평등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살게. 그래서 다 따라간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성령에서 이 평등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평등하게 살아요. 똑같이 삽니다. 서로 나눠줘요. 나눠줄 때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같이 나눠 쓰자. 이런 정신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서로 돌보고 재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는 평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38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기 이제 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로 이제 논쟁하는 가운데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지 않는 사탄에서부터 난 것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날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기 어떤 주장, 자기의 이기주의로다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인가 사탄의 역사가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면 된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런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늘 교회는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적인 욕심이 그래서 나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이상한 말이죠. 예수 믿다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잘못 믿어서 망한다면 잘못 믿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인간이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지혜나 그것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 이제 쭉 거기 보니까 여기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인데 8장 1절 고린도전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 초대교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론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많이 그 논쟁이 있었던 걸 알아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는 교단이 많아요. 우상의 제물을 절대 못 먹게 하는 그런 교파도 많아요. 또 우리 장로교 신앙은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좋다, 괜찮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고린도전서에 그 말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먹어도 된다는 그런 신앙과 확신을 가졌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걸 먹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이 되게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데서는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는 게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니까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지 몰라요. 또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처세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들과 만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는 저들과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1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판단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불신자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나님 없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또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악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온갖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에 가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가 죄를 지는 사람들의 그 죄의 종류를 거기 쭉 열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8절 로마서 1장 25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뿐이에요.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질 생각밖에 안 해. 죄를 진 걸 영광으로 알아요. 그렇게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악의 사탄의 세계로.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니까 점점 거룩한 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결과는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응부라는 말.